찬송 부르겠습니다. 148장입니다. 찬송가 148장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보니 구원의 길 최고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예수 할머니의 흘린 피가 붉어지고 나의 몸까지 고소하여 주셨도다. 오 할머니 주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준 것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할렐루야. 12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오늘밖에 한밤중에 양손에 잡은 목자고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이상한 빛을 비추고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나있으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은총과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새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며 우리는 주 앞에 바쳐진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제1장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아침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베드로후서 제1장은 오늘 본문에 시작이 되어집니다만 종말의 신앙을 일깨우려 하는 데 있습니다. 종말의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위치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 특별히 그 미래에 대한 소망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 교묘히 꾸며진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종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16절에 보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 그랬습니다. 이야기라고 했는데 신화로 직역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의 이방 종교는 전부 다 신화와 전설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큰 도리와 비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적 교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저런 명품들, 뭐 프라다 가방을 하나 샀다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파는 몇천 원짜리 가방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야, 이건 그보다 더 좋아. 그렇게 말할 가치도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훈을 주시는 베드로 사도께서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같은 소망을 가진 것이고 그래서 은혜의 도리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우리 말은 안다라고 말하면 그냥 뭘 말하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라틴어 같은 경우는 안다라는 말 자체가 구분이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그렇게 다르게 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고 있는지, 뭘 향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 그 사도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근거가 뭡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신적 권능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적 권능.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닦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불교에서는 경전 끼고 불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묵상하고 도 닦으면 뭐 도사가 됩니다. 이름 있는 뭐 중이 될 수 있죠. 그 조계종의 전설 같은 중인 그 성철 같은 경우도요. 뭐 1, 2년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해를 앉아서 잤습니다. 벽을 쳐다보고 앉아갖고. 거의 끝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앉아서 자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간은 그렇게 앉아서 잤다. 10여 년이 넘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바람 하나 하고요. 떨어진 옷, 고무신 한 켤레. 뭐 별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성경 한 권 하고. 성경도 읽었다는 게 좀 특이하죠. 뭐 별로 재산이라고 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그 중들이 아뢰하지 않는 무소의 삶을 살다 간 거죠. 그런 되게 많은 중들이 그런 삶을 못 삽니다. 그 염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염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숨기고 악한 영들에게 짓눌려 사는 사람도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면은 우리 특이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의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신적 권능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만약에 내 능력으로 그런 고귀한 목적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정말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에 도달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종말의 신앙에 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종말의 신앙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위대한 약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주 위대한 약속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도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의 신천신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정욕에 부패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자는요, 그런 삶을 못 삽니다. 이방 종교가 악한 이유가 뭡니까? 현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세가 없어요. 자기 힘과 자기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부자가 되고 말이죠. 병 안 걸리고 잘 살고 이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굿하고 그것 때문에 점치는 거 아닙니까? 보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이유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좋은 데 가야 되겠다.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요. 뭐 그런 걸 인생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썩지 아니할 새로운 육신을 얻고 신천신지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는 거죠.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8가지 열정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덕, 세 번째 지식, 네 번째 절제, 다섯 번째 인내, 여섯 번째 경건, 일곱 번째 상호우애, 여덟 번째 사랑입니다. 전부 다 세상에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뭐 부패한 불신자들도 이걸 흉내냅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 믿음 그랬습니다. 믿음. 그래서 사실 믿음의 체계는 세상에 없죠. 만약에 믿음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건 수학적 확률입니다. 사귀어보니까 사람 괜찮네.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죠. 신뢰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 신뢰가 배신당하게 되면요, 그때는 다시 또 등을 돌립니다. 배신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믿음을 던졌다는 얘기죠. 믿음을 던졌다. 배신할 때 신자가 믿을 신자 쓰잖아요. 배는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섰다는 뜻이죠. 그런 걸 배신당했다는 말은 믿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말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사람도 던지게 되는 거죠. 욕하게 되고 또 등 돌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어보니까 괜찮더라. 거래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럼 한번 대통당하면 참 인간 그 별 수 없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지혜로운 삶이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지식이나 절제나 인내나 경건이나 상호우애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부패한 인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흉내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전부 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적 성품, 신적 성품에 참여한 삶의 결단이 오늘 8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넉넉해지면 그렇게 말합니다. 넉넉해진다. 우리의 성품이 넉넉해지고 삶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께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넉넉해지니까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자가 된다라고 8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근신하는 얘기예요. 근신.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신이죠. 근신이니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흥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해요. 천국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현실만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동가지 않았든지 신앙이 지속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앞을 못 본다. 앞을 못 본다. 멀리 보지 못한다. 눈앞에 것만 보는 겁니다. 눈앞에 이만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같은 돌부리를 차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심적 성부에 참여해서 8가지 삶의 덕을 쌓아가는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능력해질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멀리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꾸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지었던 죄, 자신을 붙들고 지옥으로 잡아가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더욱더 택하심을 이뤘으니까 이런 그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며 살고 넘어지지 않게 해서 애를 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 자격을 갖췄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거의 죄가 나를 잡아당길 때 이걸 끊어버리고 8가지 덕을 실천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가 끼어져 나가고 있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나는 여러분들이 자꾸 일깨우겠다. 일깨운다는 말이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번 일깨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일깨우겠다. 자꾸 일깨운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잠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또 외치겠다. 그래 다시 또 일깨우겠다. 이게 이제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외치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다그치고 기도하러 나오라고 측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언제 합니까?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입니다.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13절에서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세속의 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오래 살아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를 하고 말씀을 좀 가르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을 날이 많지 않다. 얼마 남지 않았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특이한 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말해요. 보여주신 대로. 언제 죽을지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죽을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감추어진 거예요. 오묘한 일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오묘한 일을 여호와에게 속한 겁니다. 나타나는 일입니다. 나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거죠. 그 오묘한 일을 알았다. 시험의 경우가 거의 99% 이상입니다. 시한부 정보활동을 외쳤던 이장님이 그 보고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 환상을 보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가 보이고 말입니다. 그때 재림한다고 하는 막 구체적인 그림을 보고 말입니다. 글씨를 보고. 지금 많이 유고집니다. 감추어진 걸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다. 날짜에 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너 곧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내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일깨울 수 있게 하기 위해 갖고 베드로 전후서를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2세기경이 되어지면요. 베드로 행전이라는 글이 돌아다닙니다. 성경은 아닙니다만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죽은 이후에 좀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기록됐습니다. 그 베드로 일생적인 일생을 쭉 기록한 책인데요. 흥미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주께서 내게 죽을 것에 대하여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죽은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끊임없이 떠올리고 이야기해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정말 온 힘을 다해가지고 관심을 둬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8가지 덕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시안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육신이 잘 되는 것 여기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원시적인 눈, 원시한 말입니다. 근시와 원시가 있잖아요.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서 그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 초점을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 이걸 가지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자꾸 강조하는 것은 16절 이하에 보니까 교묘하게 꾸며진 신화를 따라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예수님의 위엄을 눈으로 봤다. 언제 봤습니까? 벼라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벼라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고 예수님의 재림의 예수님, 그 영광의 예수님, 천상에 계시는 그 창조주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음성으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이 말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 있는 등불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전했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럼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내가 전하는 말씀 베드로 전후서의 귀를 기울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무슨 신비한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께서 계시에 관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것이 틀림없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다. 사람의 성령에 이끌려갖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다.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을 기록했던 모든 사도들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하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뭐 신사도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뭘 자꾸 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대로 이끌어갑니다. 이유는 뭡니까? 본 것, 들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다고 하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자꾸 가감합니다. 과장을 합니다. 왜 지금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리신 거죠. 왜 버리십니까? 뭐 지옥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하니까. 조그마한 경험을 하고 말입니다. 그 경험에 살을 붙이고 또 쳐갖고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누구의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그 경험이 필요하다면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에 심취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힘있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재림 때 상받기를 위해서 8가지 덕과 결단을 실천하는 존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8가지 덕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앞 못 보는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덕을 실천해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그렇게 삶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위대한 약속을 붙들고 신적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존귀히 여기시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시각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창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고 보호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종말의 징조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그리스도의 파트너와 같이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선 일꾼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새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기도의 깊은 세계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